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구약성경 18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23장은 총 44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주제는 교환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하여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는 너무 길고요. 1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로의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5월달 들어 좀 힘든 말씀이지만 레위기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레위기 읽을 때 주의사항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문자 그대로 오늘날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늘 생각해 둬야 될 것,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시대착오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대상착오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어느 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를 먼저 잘 알고 그것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이 구약 본문들이다라고 교훈받았습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출애굽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날 바로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표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그런 율법 제도와 제사 제도, 절기 제도가 완성될 때에는 어떻게 오늘날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레위기 23장에서도 많은 절기가 나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절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오늘날 문자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절기들을 지키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고 또 예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한 다음에 오늘날엔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23장에서는 제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기본적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절기인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다 라고 해서 엿새 동안은 일하는 것이고 또 일곱 번째 날은 쉬어야 된다. 그 날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각 주에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해놓고 간단하게 출애굽기에는 같은 안식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23장에서는 절기들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온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핵심적이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절기를 유념해 두고 너희가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6일 동안은 자기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수고로이 행하는 것이고 7번째 되는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다. 쉬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왜 쉬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요. 성경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를 함께 읽으면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마찬가지로 너희가 쉬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쉬어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완성하신 것들을 온전히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날로서 안식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번째 날 쉬는 것을 통하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일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셔서 다스리시는 온전한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족히 받고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느끼도록 한 날이 무엇인가? 그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완성은 무엇이냐면, 아시다시피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로 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도 오늘날 그 문자적으로 7번째 날을 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온전히 완성되는 것이 누구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서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날짜적 개념, 7번째 날 쉬는 그런 개념으로서는 지키지 않지만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통치를 느낄 수 있는 날을, 그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가장 첫 번째이자 중요한 절기로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오늘 23장에서 나오진 않지만 내일 모레 읽게 되는 25장에서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6해를 지내고 쉬게 하는 곡식을 거두는 곡식 농사를 하는 것을 쉬게 하는 안식년 제도가 나오고요. 또한 49년 다음에 안식년을 7번 한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해가지고 모든 종들을 풀어주는, 모든 빚도 풀어주는 그런 희년 제도를 말해주고 있는데,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인간이 열심히 수고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재산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완성과 다스림이 나온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주신 제도다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고요. 두 번째 4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나옵니다. 유월절부터 무교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연유되는 그런 말씀이고 또 지켜야 될 절기입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로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라면서 밑에 쭉 이런 절기들, 이런 성회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5절,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첫째 달 연 나흘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그런 첫째 딸 또는 일곱째 딸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종교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민간력이 있고요.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교력이 있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도 양력과 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력과 음력은 날짜가 같지가 않은데요.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력을 민간력으로 계속 지내왔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서양 문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양력을 썼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스스로 애굽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전통적으로 써 내려왔던 민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그때를 기념하여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로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또 15장을 살펴보시면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그런 규례들이 나오는데 그때를 첫 달로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달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종교력이다. 민간력이 아니고요. 새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출애굽하는 그 달을 기념하여서 첫 달로 다시 생각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민간력 7월이 종교력 1월과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가 차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력 1월이면 종교력으로는 7월이고요. 종교력 7월이면 민간력으로는 1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레위기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절기들, 그런 날짜는 종교력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서 새롭게 달을 시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드려지는 그런 날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열 나흘 저녁은 민간력으로는 7월이 되겠습니다. 7월이 되겠는데 새롭게 달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첫째 달이 되는 것이고요. 그 열 나흔 날 저녁부터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여기서 그냥 유월절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방법만 설명하고 있는데, 유월절은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먼저 주시고 10번째 재앙으로서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을 기념하여서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요. 첫째 달 열 나흘 날 드리게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무교절과 초실절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다라는 기념으로 해서 정월, 그러니까 1월 14일 저녁부터 드리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무엇을 지내게 되냐? 무교절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그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드리는, 15일부터 2주 동안 그렇게 드리는 그런 날이고요. 그리고 그때는 누룩 없는 그런 빵 또는 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드리게 되는, 제가 잘못 말했는데요. 15일부터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절을 그렇게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는 7일 동안 화제를 드리고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거룩한 날로서 노동을 하지 않는 그런 날로서 드리게 되고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모이게 되는 그런 날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월 14일 저녁부터는 유월절이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을 먹게 되는, 무교절을 지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같이 거의 연달아서 드리는 그런 절기가 있는데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실절은 무엇이냐면 9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광야에서 살 때는 그들의 곡식을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다 이동하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초실절은 언제 지켜야 되는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었을 때에 가장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첫 곡식을 거둘 때
먼저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초실절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을 거둘 때에 먼저 자신이 먹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처음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제물을 가져오기 전에 곡식 첫 이삭을 하나님께로 가져오기 전에 너희들 먹지 말라 하는 그런 규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다. 그래서 한문으로 표현하자면 첫 번째 실과를 드리는 절기,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그 날짜를 따져보면 무교절 다음 날인 1월 16일에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 있을 때 지키는 절기는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절기. 그래서 6월절 이후 첫째 안식일 다음 날 드리는 그런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거의 같은 날로 드려지게 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6월절은 1월 14일, 그리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 그리고 초실절은 그 안식 다음 날이기 때문에 1월 16일. 그래서 거의 같은 그런 시기에 드려지는 그런 절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그 절기가 있는데요. 15절부터 21절까지 되어 있는 것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날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에서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이게 어떤 날이냐면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 다음 날까지 합하여서 50일을 계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7번째 안식일에 7번 지난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모든 곡식들, 특별히 보리가 다 자라서 모든 보리들을 추수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것을 맥추절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또는 칠절, 맥추절 이것은 다 같은 표현이고요. 이것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져보면 1월 16일부터 50일이 되는 날 3월 6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6일이 되면 모든 곡식을 다 거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켰는데 그것을 맥추절 또는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어떤 제사를 드렸나? 소제와 번제,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소제는 아시다시피 가루로 드리는 그런 제사고요.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드리는 것이고 속죄제는 또 염소를 통해서 드리는 것,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로서 이런 1년 된 어린 순양을 또 2마리 드리게 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도 왜 지내는가, 오순절을 왜 지키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곡식을 거두게 하셨으므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는 나팔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팔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까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7월이라고 하면 종교력 7월은 6개월 정도 민간력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민간력으로서는 1월입니다. 그래서 1월 첫날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새로운 해를 기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새해가 되면 종을 치고 이렇게 외국에서는 폭죽놀이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민간력 1월 1일이 되면 새해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었던 것인데 그것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실 때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불도록 했고요. 그것을 기념하여서 노동하지 말고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며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구별하여서 절기를 지키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나팔을 불며 이렇게 절기를 지켰는데 왜 나팔을 불면서 했는가? 여러분들 말씀일기 노트 교환에도 잘 설명했다시피 미래에 행하실 일을 내다보면서 기쁨을 선포하는 것이다. 나팔을 불면서 올 한 해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념하자. 그리고 또 자기 생활을 점검하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팔을 부는 그런 절기를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나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2절까지는 속죄일에 대해서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 속죄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레위기 16장에서도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에는 어떤 일들을 했는가, 언제인가. 27절에 보면 날짜가 되어 있는데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었는데 이것은 어떤 날인가? 모든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죄를 속하는 그런 날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피를 뿌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절기를 지켜서 매년 한 번 드리도록 했던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쉬면서 절기를 지키되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또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향을 피워 속죄소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한 절기가 속죄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로서는 종교력으로서는 7월 10일에 이 속죄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것이 35절부터 44절까지 초막절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무엇이냐 했을 때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무엇인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게 한 절기다. 그래서 모든 것들 토지 소산들을 다 거두고 나서 이제 7일 동안 어떤 일들을 행하는가?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자신의 집 또는 그런 천막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가서 초막으로 풀 같은 것으로 텐트처럼 막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곳에 지내면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생활을 했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로 무성한 가지 나무와 시내 버드를 취하여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날과 여덟 번째 날은 거룩한 성회로 삼았고요. 7일 동안은 화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8일째는 대회로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8일째 되는 날은 노동을 금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 그래서 풀로 막을 만들었다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든 토지의 소산들을 거두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저장하였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에서 생활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광야 생활을 잘 지나게 하였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구나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초막절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절기들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게 절기가 아니라 이 절기를 왜 지키게 했는가라는 한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들 교환에도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출애굽하게 하셔서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서 어떤 것들을 바라며 기대해야 될 것인가들을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게 했던 것이죠. 절기를 지킬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생각하게 하도록 했던 것이고요. 오늘날 이것을 문자적대로 7월 10일 또는 7월 15일 또는 1월 14일, 15일, 3월 6일 이렇게 날짜를 지켜서 지키기보다는 그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자로서 이 주일 안에서 예수님의 그런 공로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주일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안식과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기대하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우리 모습을 적용해 보면 오늘은 과연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좀 적용할 것이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면 이 주일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쉬는 날로서 피곤하니까 쉬는 날로서만 그냥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안식의 의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느끼고 우리가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 주일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일 안에서 이런 모든 절기를 잘 느껴서 이 주일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잘 깨닫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행사들로 인하여서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그냥 주일 한 주간 동안 너무 피곤하여서 그냥 쉬는 날로만 전락하고 있는 그런 주일의 개념은 아닌지 되돌아보면서 이런 절기의 내용들을 풍성히 느끼며 깨달을 수 있는 주일이 되도록 생각하며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셨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절기가 완성되어 그 모든 절기들을 주일을 통하여 누리고 생각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매주 드리는 주일을 통하여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며 지나게 하시고 습관과 타성에 젖어 주일을 안일하게 보내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있었던 직원 선출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온 결과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실족하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당선된 이들도 겸손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직히 감당하여 온 교회 성도로부터 마음으로부터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 동과 서, 보수와 진보, 부자와 빈자, 강자와 약자 사이에 대립되는 것을 보며 또한 자신의 탐욕을 위해 불의도 서슴지 않는 여러 모습들을 봅니다. 악해져가는 것만 같은 세상과 문화 속에서 주님 이 땅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내뿜으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유와 인권이 속박되어 많은 핍박 가운데 있는 북한 교회와 주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가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늘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선한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